삶의 기준이 있는 인생과 기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큰 차이가 납니다. 성도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삶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자기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은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우상 숭배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후자가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는 이 후자가 바른 성도의 삶,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제시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삶의 기준이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살폈고, 오늘은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을 생각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죠. 그 기준에 의하면 주의 백성들은 가짜 신이, 사람이 만든 온갖 가짜 신이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믿고 인정하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되 말 못하는 우상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으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되이 악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특별한 한날 안식일 주일을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지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믿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살면,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분명한 삶의 기준 다음에 우리에게 제시된 또 다른 삶의 기준이 뭐죠?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생각하는 태도와 마음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담겨 있는데, 이 이웃 사랑에 관계된 계명은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윤리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윤리계명의 첫 번째가 5계명인데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려는 그 땅에서
너의 날들이 길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윤리 계명의 첫 번째를 부모 공경이라는 내용으로 주셨을까요? 첫 번째 삶의 기준인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4계명까지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모델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성도들인데,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윤리 계명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우리 삶의 윤리적인 관계 속에 담아주신 이 윤리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매사에 존중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죠. 우린 그렇게 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관계,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오롯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 5계명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던져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아무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내게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직결됩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원망스러운 부모님, 부모 같지 않는 부모님,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죠. 이런 태도가 이 땅의 모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의 기본 예의를 형성합니다. 기본 질서가 부모 공경에 대한 자신의 마음에서 형성되고 나타나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하라는 히브리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라는 칼날이라는 단어의 반대말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가볍게 하다, 멸시하다의 반대말이니까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 귀하게 여기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히 대하면서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게 생각하면서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권위는 사람이 부여한 권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는지 그 해주는 정도에 따라서 형성되고 생기는 권위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권위는 신적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이유 불문의 권위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 권위를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대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기본 예의이고 질서이죠. 특별히 공경한다는 이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태도를 설명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까? 성도는 아무도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죠. 존중히 여기죠.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공경한다는 단어가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태도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이게 유일하게 사람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부모님에게 적용돼요.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면 꼭 대두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술 주정뱅이 아버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고 생계를 책임지는데 무능하고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아버지도 존경해야 합니까?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산산조각 깨트려버리는 어머님도 존경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런 부모님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합니다. 기능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 부모의 기능 때문이 아니고 부모라는 독특한 포지션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분을 나의 부모로 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저런 분은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공경할 수 없어요. 왜 저런 분을 내 부모님으로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실수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분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인정하기 싫은 그런 분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로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때 그 부모를 믿음 안에서 공경할 수 있고, 그런 태도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고결한 예의라는 성품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아래 내려놓는 판단 중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아야죠. 왜 공경이 어려운가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두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대등한 자리에 두기 때문이죠. 내가 옳고 부모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내가 옳고 이런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할 때 공경이 힘들죠. 그 생각을 판단 중지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내려놓아야지만 부모님이 제대로 공경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고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의입니다. 예의.
기본 질서예요. 무례하면 안 돼요. 그 기본 예의와 질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일반 섭리의 주권 아래서 모든 그 인간 사회 속에 신과 불신을 떠나서 우리의 양심과 공동체의 기본 규범 속에 부모 공경이 마땅한 인간 도리라는 의식을 심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철저하게 자기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비롯해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며 따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 소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자꾸 자기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자에게 자기를 다 쏟아부어서 받들어 섬기는 것이 싫다고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권위를 부정하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어른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를 보이는 것이 무너지죠. 그래서 말세가 깊어질수록 성경이 말하는 인간 죄성의 특징과 말세의 깊은 특징 중에 빠지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 거역입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겉으로 공경하는 듯 해도 마음으로는 늙었다고, 돈 없다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 가슴 아픈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죠. 늙을수록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재산, 유산 다 빨리 자식에게 주면 천대받는다고. 그런 소리에 뭐 당연하다듯이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원래 7월 달에 전주 효자동의 한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에 일단의 고등학생들이 나타나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여름이니까 7월달 가정마다 다 문을 열어놓고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차장 옆에 있는 그 집에서 2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있는 집에 그 담배 연기가 들어오면 아이의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을 한 그 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고등학생들에게 담배 피우지 마라고 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집에 집중적인 테러가 그 학생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돌 던지고 피다 끄지 않는 담배 꽁초를 던지고, 틈만 나면 초인종 눌려서 그 아내와 그죠? 식구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경찰에게 그 학생들이 잡혀갔을 때 그 부모들이 증거 있냐고 발뺌을 할 정도로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그건 약과예요. 한 중학교에서 담배 피는 학생을 담임 교사가 책망했습니다. 훈계했습니다. 그러다가 맞았습니다. 그 학생에게, 중학생에게 교사가 맞았어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하겠습니까? 결국 교사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사임했습니다. 그것도 약과입니다. 길거리에 침을 뱉고 담배 피면서 소란스럽게 지나가는 일단의 학생들을 한 어른이 말렸습니다. 구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6살짜리 자식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사람을 폭행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존속살인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의 2배입니다. 2배.
예의 범절이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라. 기본 질서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당부가 아니고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예의 범절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 아닙니까? 어른 공경 태도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 부모님을 쉽게 남들 앞에 흉보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부모와 스승과 영적 지도자에 대하여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사랑에 마땅한 눈에 보이는 증거이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상대화시키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원화되어 있고 상대화되어 있죠. 모든 절대 진리, 예전에는 절대 진리라고 믿었던 절대 권위마저도 이 시대에는 다 해체해버리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의 자리에 누구를 세웠죠? 자기 생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예의가 실종되어 갑니다. 자기가 최고니까. 인간과 인간이 관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시대의 풍조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그 풍조를 따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시대 정신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시대 정신을 거슬러야죠.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기준을 따라서 시대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는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납이 되어요. 몰라서 그렇겠지 뭐, 언젠가는 알겠지 뭐, 저 사람도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깨달을 때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는요, 용서가 되어요. 원수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메마르면 모든 사랑해야 할 마땅한 대상,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도 공경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내 안에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것이 귀찮다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외면하거나 고개를 돌려버리는 무례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마땅한 인간의 기본 예의도 그냥 되지 않거든요. 가만히 두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인들의 인생의 한계가 크고 우린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욕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능하고 탐욕에 대해서는 유능하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메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해야 할 사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공경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중한 예의를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5계명은요,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공경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5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기본 예의와 질서를 형성해서 부모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부여해 주신 모든 권위와 질서 속에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대유리문답 124문은 5계명을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문을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124문,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위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에 있는 자리자들을 뜻합니다. 그렇죠? 자, 5계명은 부모라고 문자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 성경 전체의 진리를 적용해서 해석하면 5계명에 나오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고 그 부모가 의미하는 모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자들, 지도자들, 윗사람, 서성, 그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죠. 자, 104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로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을 하되 만약 그들이 약점을 보이고 부족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로 참는 것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상적이죠. 부모님도 약점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인생이니까 부족함이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면서 참아야 돼요. 이 가르침, 이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부모 공경이 아니고 부모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격을 공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모든 인간 질서 위에 부여하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악한 정부도 무정부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으로 성도는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때 권위에 대해서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장 먼저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되고요.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되고, 교회도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독재가 됩니다. 오소리티를 잘못 휘두르면 오소리테리안이 되어요. 독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부여받은 자는 늘 명심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독재가 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는 자신이 쟁취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예요. 부모의 자리 맡기신 자리예요. 스승의 자리 맡기신 자리예요. 나라의 위정자의 자리 맡기신 자리예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자리 맡기신 자리예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있는 권위자는 자기 위에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기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독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된 권위는 폭력이 아닙니다. 참된 권위는 강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의 있게 대할 때 그 권위 아래 속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권위자를 사랑하며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순복하게 되겠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참된 권위 질서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는 특별한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명령하듯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복을 누리리라. 약속을 독특하게, 다른 계명에 없는 약속을 담아서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의 이웃 사랑에, 인간관계의 기본 예의에 중요한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자를 존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된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자기의 삶에 장구하도록, 길도록,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리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분명한 삶의 기준을 주셔서 우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윤리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5계명을 통해서 확인받고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늘 인정하고 그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귀하고 존귀하게 대하면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의 기본 예의로 우리에게 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 생각, 우리 욕망, 우리 주장,
우리 기분대로 대하지 않고 성도의 신앙 양심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의와 기본 질서를 잘 담아서 대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예의가 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악한 죄성은 마땅히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부모님마저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그렇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사람을 넉넉히 공경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